할렐루야. 오늘도 계시록 영적 박사 과정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영적 박사 과정 32번째 시간으로 충성된 증인의 절대 조건의 7번째입니다. 7번째. 제목은 말세는 나라의 비밀을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나라라는 것이 뭔가 그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비밀을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6절. 본문은 계시록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그게 뭔 나라와요? 이걸 알아야 나라와. 본문은 5절에 연속된 말씀으로 참된 증인이 되어야 첫째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뭘 이해하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참된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려면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 뭔 나라? 거룩한 나라. 이걸 알아야 돼. 나라를 한문으로는 국자로 쓰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으로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하는 국가를 나라라 한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풀이죠. 자, 영어로 나라를 네이션이라고도 하고 나라를 킹덤이라고도 합니다. 킹덤. 이 킹덤이란 말은 왕국이란 말이죠. 왕조, 왕국. 그런 뜻이에요.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세상 나라와 또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 나라와. 뭔 나라와? 세상 나라와.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세상 나라가 있고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는 우리가 보이는 육적인 나라를 말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한마디로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영적 신앙의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 나라인 종교 신앙과 주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적 신앙의 나라인 신부 신앙의 나라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잘 들으세요. 나라. 그래서요,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9장에도 9장, 예수님이 땅에 와서 육적 통치한 걸로 알면 안 돼. 이거 영적인 말씀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간에 대해서 다윗 같은 왕이 나와서 그냥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로, 육적 메시아로 기다린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 사상이 제자들에게서 깊이 박혔기 때문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 물었습니까?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말은 메시아 사상이 쫙 깔려있어요. 잘 들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잘 들어요. 오늘 세상이란 단어야. 세상. 세상이란 헬라가 코스모스 또는 아이온, 두 가지가 크게 나와요. 크게 두 가지야.
이제 물론 나는 걔네가 나오지만은. 그래서 코스모스는 보이는 세상, 이거 보이는 세상이 코스모스야. 아이오는 세대라고 번역되는데 종교신앙의 세상을 세상이라 하고 세대라 해요. 성경에서 뭐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느냐? 영혼육, 이 문제가 잘 모르니까 좀 헷갈리게 번역도 돼 있고 좀 돼 있어요. 영혼육, 이게 좀 3분설이냐 2분설이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3분설 우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세상, 성경에 세상 종말이다. 그 세상 종말은 나팔절에는 종교신앙의 종말이에요. 뭔 신앙? 바벨론 종교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세대라고 번역된 것은 모두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으로 아이온인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가복음 11장 29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누가복음 11장 29절은 세대를 게네아라는 말도 썼어요. 게네아. 뭔 네야? 게네아. 게네아란 말도 국가, 세대, 시대 그런 뜻인데요. 학자들이 낱말 뜻을 잘 몰랐던 거야, 이것을. 그러니까 세대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로 한마디로 게네아나 아이온이나 거의 비슷한 말로 종교신앙의 세상, 종교신앙의 세대를 말하는, 종교신앙이 뭔지 알 겁니까? 알겠습니까? 몰랐지. 그러니까 크게는 코스모스와 아이온인데 아이온 안에가 게네아가 들어. 게네아. 뭔 네야? 게네아. 딱 두 번 나왔어요. 나팔절이 되면 그래서 남박 여왕 상징인, 스바 여왕 상징인 신부신앙이 이 세대 사람인 종교신앙을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상징한 거예요.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는데 은밀하게 신부신앙으로 풀어진 거야. 그리고 솔로몬의 부인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가면 솔로몬의 자손들이 있어. 왜냐? 육적으로도 사실이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 그래서 신학자들은 저녁에 관계까지 다 했다는 거지요. 스바 여왕하고.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가서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그 지역에도 솔로몬 자식들하고 당당하게 말한 자손들이 있어요. 스바 여왕, 이것이 남방 여왕이야.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종교신앙을 정죄한다. 신부신앙의 종교신앙을 정죄한다. 지금 금이야, 금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나라 개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뭔 나라가 임하라는 말인지, 여기에 나라라 해당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말해요. 왕국 또는 천국. 뭔 국? 천국. 영어로 킹덤을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그래서 잘 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바실레아, 신앙적인 바실레아, 신앙적인 천국을 알아야 돼.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저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지구상에 보이는 나라 개념이냐? 지구상에 산지에 있는 나라 개념이냐? 육적인 세상 나라 개념이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나라 개념은 이 세상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주님이 말한 나라 개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투쟁하도록 하지 않겠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나라가 무엇이다? 세상 이런 나라가 아니고 종교신앙을 말하기도 하고, 나라 개념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계신 신부신앙의 나라를 말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나라는 피 흘려 주 사신 신부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신부신앙교회야. 종교신앙교회 아니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신부교회, 신부를 사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주의 나라 신앙을 말하는데, 히브리 1장 8절 아들의 가라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흡은 공평한 호흡이니이다. 주의 보호자 신앙이 이루어진 신부 신앙이 바로 주의 나라 신앙이야. 제가 그랬죠? 예레미야 3장 17절 보면 보호자가 나온다. 자, 성경에서 말한 나라는 아버지 나라 신앙 또는 예비된 나라 신앙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인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뭐 받은 자들이여?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가 뭔지 아세요? 신부신앙을 말해. 복 받은 자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 아무나 이 방송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나라는 약속하신 나라 신앙으로 야고보서 2장 5절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약속하신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신앙으로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열매 맺는 백성은 알곡 신부를 말해. 거기다 써. 열매 맺는 백성은 무엇이다? 알곡 신부. 알곡 신부. 또는 성경에서 말한 나라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나라 신앙을 말하므로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게 바로 신부신앙의 나라야.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모두 천국 바실레이아라고 기록했어요. 천국, 킹덤 바실레이아.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로 베풀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래서 성경의 나라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 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신앙 개념으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9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여러분, 천국이 어디 가루 서말 속이에요?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이죠. 또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아니, 천국이 어디 밭에 감춰놨습니까? 천국 신앙을 말한다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맛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니, 천국이 저 하늘에 있다면 뭔 장사와 같아요? 알도 모르고 그냥 육적으로만 비유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또 천국은 13장 47절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니, 천국이 어디 그물 있어?
천국 신앙이 그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천국 신앙이요, 처음엔 겨자씨 하나만큼 시작해. 신부 신앙이 작게, 나중에는 나무가 된 것처럼 앞으로요 종교 신앙은 다 무너져. 맞아. 그러나 신부 신앙으로 큰 부흥이 있게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의 씨야, 말씀의 씨.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사람의 씨를 뿌린대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진 비밀이다. 감춰진 비밀. 비밀, 시크릿. 비밀을 감춰놨다가 감춰놓은 비밀의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신앙의 신부 신앙이야. 그런데 문제는 허락된 자만 알게 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마가복음 4장 11절.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애인에게는 아니라는 것이. 누가복음 8장 10절. 하나님 나라 비밀 아닌 게 너희에게는 허락된 자만 알아. 종교인은 아무리 봐도 몰라. 종교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 막 그 안에 막 최고야. 거의 정통이고. 바벨론 종교신앙 다 앞으로 무너질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바울사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고 나팔절이 되면 신앙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의 나라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부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진 신부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신앙, 주의 나라 신앙이에요. 말세가 되면 한 나라 신앙은 하나님이 신부신앙을 세울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 44절. 자, 이 열왕의 때에 앞으로 말세가 되면 많은 나라가 돼서 그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어떤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신앙을 세워. 한 나라 신앙, 신부신앙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말쿠라는 말인데, 말쿠, 통치 또는 구상교는 다스림, 왕국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신앙의 나라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자, 이사야 56장 68절.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 신앙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수한. 자, 처음에는 신부신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때가 되면 확 뒤집어져. 종교신앙인들이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순교해놨다가 순간에 그냥 7억 명이 확 드나버리냐. 이것이 신부신앙의 비밀이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신부신앙의 신앙적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다니엘서 7장 27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팔절의 신부신앙은 속죄절에도 초막절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종교신앙은 끝이 나지만. 그래서 모두 7월절기에 다 7월절기. 가을절기라고도 하고 7월절기라고 해요. 7월 10일이 속죄절. 자, 그 다음. 그래서 신부신앙의 신앙적인 나라는 대대로 이루어진다고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로다. 바로 그 나라에 해당하는 아까 그랬죠 말쿠트라는 이 통치 다 똑같은 말이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지배가 이루어진 신앙이 신부신앙인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신앙이야. 신앙인 한마디로 신부신앙은 지극히 높은 성도, 즉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얻을 나라야. 자,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다니엘서 7장 22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 들어요. 땅의 신앙인 종교신앙 종교인들은 그 나라를 못 봐. 육적인 신앙은 그 나라 맛을 못 봐. 내 주의 찬란한 성에 한 가지로 올라가세. 그 사람만 올라가는 거야, 신부들만. 바로 그 나라를 어떤 나라 그러냐,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 처음 땅과 처음 땅 없어지고, 그 말은 종교신앙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이 생기고, 바다가 먼저서 종교바다가 함께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부신앙 땅이야. 바로 그 나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의 신부신앙이 새 예루살렘 신앙이야. 새 자가 붙어 늘 뉴 영어로.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부 단장시키기 위한 신앙이야. 뭔 단장? 신부 단장시키기 위한 신앙이다 그 말이야. 그 뜻이 뭐라고? 새 예루살렘 신앙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은 신부 단장시키기, 저 신천지가 아니고, 그 나라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신부신앙의 나라라고. 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 나라 영적으로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이 없는 신부신앙의 나라로. 계시록 21장 4절 모든 신부의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매. 신부의 눈물. 종교신앙 가운데는 신부들이 살 수가 없어. 바벨론 포로 생활이니까. The rivers of Babylon there is set down. 예, when you remember Zion. 바로 그 노래가 그 노래야. 신부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그게 바로 그 울음이 없어져 이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요, 영적인 새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자,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가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 신앙이 열려요. 그 나라는 생명수 샘물의 말씀에 쏟아진다고.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준다. 그 나라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신부신앙의 나라로.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 나라는 비진리 종교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나라 알지도 못해 그냥.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먼저 비진리 전하는 목사야. 거짓말이, 성경의 거짓말이 영적으로. 그런 목사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성경이 말한 나라 개념은 인간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개념으로, 잘 들어요, 종교신앙과 신부신앙이 이루어지는데, 신부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 신부신앙을 말해.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신앙적으로는 신부신앙을 말해. 그래서 그 신앙에 태동한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처음에는 시원찮은데 나중에 음악을 붕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4절 내 눈을 들어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60장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잘 앞으로 종교신앙은 싹 무너져. 맞아. 그러나 신부신앙으로 다시 큰 풍경이 납니다. 늦은비 성령의 신부신앙으로 알도 모르고 그냥 자 이른비 성령으로 오순절 교회신앙에 탄생했고 늦은비 성령으로 나팔절에 신부신앙이 태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부신앙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4절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려니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다. 신부신앙이 이루어지면요 주님이 기뻐해.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였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의 면류관을 쓸 것을 이사야 62장 3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하나님 나라 신앙인 신부 신앙이 이루어진 거룩한 길 걷는 신앙생활을 해. 이사야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대로가 뭐라 말했어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말했어요? 신부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뭐야? 신부신앙.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할렐루야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할렐루야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그 길은 뭐라고요? 신부신앙.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신부신앙 길 다니리 할렐루야.